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가는데 아마 2021년도 사순절 같이 이렇게 끔찍하게 고난주간이 지나간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더 훨씬 더 최악의 사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일어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신경을 쓰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나날들이 역시 성경이 알리고 있는, 성경이 가이드하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징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마귀라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저 영의 나라 해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병 같은 것도요, 이런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팬데믹 이것도 사실은 성경, 우리 인류의 역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이라는 책을 조금 깊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는 것도 아마 굉장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방법도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얻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영생한 구원의 소식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무섭고 참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움직이는, 바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나의 생명일 것입니다. 물론 돈이 어려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돈도 아니에요. 어떤 명예도 아니에요. 어떤 무슨 외적인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서 나를 움직이게, 나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돈도 벌고 나의 생명을 좀 더 부드럽고 더 원활하게 살고 싶어서 명예도 얻고 명성도 얻고 또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의 생명을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생명이 없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 봤댔자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무슨 명예와 무슨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이 생명을 그렇게 더욱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요, 이러한 우리의 그 생명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약한 약점이 바로 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꿀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바로 나약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생과 사에 대하여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요, 철이 들면은, 나이가 먹고 인생을 알게 되면은 바로 이 생명의 소중한 것을, 자기의 가장 약점이 생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직전에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철이 들면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무척 사랑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혹자가 몸이라도 아프면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바로 이 생명을 조금 더, 왜? 생명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을 그렇게 더욱더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라도 생명을 끝나지 않고 지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우리 인류 사회가, 인간이 다 이 생명이 끝이 있어서 그 생명이 끝나고 난 죽음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되죠.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 죽음이라는 벽 뒤에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감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느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우리의 죽음의 벽 뒤에 있는,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의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처럼 바로 이 육체, 내 육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인격으로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육체의 체험을 시키고 네 피부에, 네 신경에 온통 이렇게 우리를 아주 체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하게 해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사는 물론이고, 인생의 벽 뒤에, 인생의 죽음이라는 벽 뒤에 있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리는 매뉴얼 북이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서 삶이 아주 쉬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땅에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모든 작업을 다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맡겨놓은 일을 딱 그걸 기념하는 기념식이 바로 이 사순절과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생명을 연장하고 영원한 생명을 연장하시게끔 그런 일을 그런 일을 잘 정리하여 잘 만들어 놓은 그 기간이, 그 클라이막스가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바로 매뉴얼북과 같이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오늘 그 매뉴얼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시고 처리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라는 곳을 딱 이 땅에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음부, 즉 마귀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제할 수가 있고, 교회라는 곳은 저 영원한 음부의 권세가 다다라지 못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냥 띵크발에 그냥 믿었다고 차두고 예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체험시키고 경험시키고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매뉴얼북이라는 거는요 기계를 고치는 것을 해놓은 것을 매뉴얼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죽어버린 내 영혼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혀가 막 말린다든지, 그것이 뭐죠? 그거 다 내 육체가 체험하는 거예요. 다 내 육체가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내 육체에 그렇게 하나님이 팍 체험을 시켜. 간질병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팍팍팍팍팍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렇게 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이 기계와 같이 매뉴얼북을 딱 주셨어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것을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그럭저럭 그런 게 아니라 이 매뉴얼북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경 약속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딱 하나님 만들어 나가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제일로 처음에 뭘 지었냐? 제일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었죠. 우리 한번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면 분명한 얘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 알립니다. 이 모든 피조계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흙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 땅 흙 위에 하나님이 이 영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1이 뭐죠? 제1이 하나님께서 흙을 만든 거예요.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뭐죠? 하늘, 우리가 갈 영원한 곳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했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다른 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상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흙으로 기초로 하고 땅을 기초로 하여 하늘을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피조개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상하심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제일로 먼저 흙을 만들어 갖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럼요.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이 흙이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흙하고는 DNA가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흙이 사람하고 DNA가 같아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여러분 죽어하고 땅에 들어가 보세요. 땅하고 흙하고 여러분의 몸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립니다. 싹 녹아버려요. 그게 DNA가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로 흙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흙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그 토기를 만드는데 그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토기가 중요하죠. 그 토기 중에서도 완전한 토기를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성경의 토기장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깊이 들여다보고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아는 바로 토기장이의 소망이 온전한 그림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고 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가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매뉴얼북이 알리기를 뭐라고 알리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내가 주님이 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진리로 거듭나게, 사람을 진짜로 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게 진짜 진리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매뉴얼북이라는 이 성경책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하여 그 생명을, 여러분은 어떤 생명이 시작됐는가? 우리 한번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시작해야 된다고 써져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이 매뉴얼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매뉴얼북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낸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뭐냐? 이 사순절을 왜 우리가 뜨겁게 기념하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부활주일, 이 기간, 이 40일과 열흘 후에 부활주일,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성령으로 승천, 이 기간을 완벽하게,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이걸 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확실하게 기념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놓으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그 기념을 어디서 그거를 관리하고 관계하고 그 일을 하느냐?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했던 일을 증거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그 영이 살아나는 흔적을, 성령이 들어와서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 흔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 영들이 움직이는 그 흔적을, 교회는 그 흔적을, 교회는 그런 진리를,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을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길처럼 그렇게 운행하며 성령이 그 일을 한다라고 지금 성경 이 매뉴얼 북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그 체험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체험해. 어떤 사람은요 그 체험하고도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이 몰라.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체험을 하고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영만 살면 뭐 돼요? 이런 말을 많이들 해요. 다행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것을 안다는 그 자체만도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가지고 영이 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사람의 영을 타고닥 살려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 그게 구원이요. 그것이 구원.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을,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5월 말 6월경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돼요. 뭘? 그걸 전도해야 돼요. 그걸 전파해야 돼요. 나만 꿀꺽 생기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갖고 나가서, 왜?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입 딱 다물고 모른 채께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말아버린다 하면은 내가 너에게 그 핏값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 무서울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아멘 이라고 믿어갖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다르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내 영혼이, 여러분 아까 목사님 설교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마치 토기장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아름다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흙도 중요하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그거 아무 소용없는, 그 마지막 작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삶, 우리는 그거를 체험했다 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내게 임하고 막 혀가 돌아가고 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예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체험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시작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세요. 우리 사순절 때는요 좀 그 영화를 좀 봐야 돼. 너무너무 비참하시잖아요. 그 40대에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안 달아도 돌아가시게 생겨서 그냥 너무 잔인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저는요 그 영화를 보고요 한 4, 5개월 동안요 아주 그냥 땅에 기어다닐 정도로 아주 그냥 충만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해주신 그
그러니까 내가 벌써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이럴 때 내게 그 성령이 딱 내 몸에 힘이 쭉 받고 내가 귀신이 떠나가고 내게 은사가 임하고 내게 그런 체험이 내 몸에 내 신경에 내 육체에 그런 체험이 팍 나타난 것은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해준 이 은혜, 이 감사. 성경은 그거를 밖에 나가서 전파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적이 뭐라고?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매뉴얼북이 하는 말이, 여러분 지옥 자식이 뭐예요? 여러분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지옥 자식이죠. 왜? 영의 나라는 살아난 영이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오늘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피와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걸 기념하는 곳을, 이 땅에서는 그걸 기념하는 장소, 그거를 선전하는 곳, 그걸 알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꼴뚜기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럼 교회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냐? 주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려서 그 영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으로 오시게 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이런저런 소리로 교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런 독사의 야식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이 매뉴얼북에 기록된 대로 내가 톡톡 움직인다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질, 내 기분으로, 내 판단, 내가 결정하는 것, 그 신앙생활, 그건 내 결정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매뉴얼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저 사람이 영이 살아났는가 안 살아났는가를 그거는 컨펌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 하면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고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겠다고 에스겔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돈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치질이 복을 못 받아갖고 그냥 이 땅에서부터 아주 그냥 참, 저는요 참 죄송합니다만요 거지같이 살아요. 저는 그 저주를 한번 벗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뉴얼북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약에 한가 안 한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고 놨던 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15년 15살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막 해봤는데 간질병이라는 병이 팍팍 걸렸어요. 성경을 7번이나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믿을 가치가 없는 책이야. 왜?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영이 죽어서 그 도무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그 말을 해준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리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 거, 저 목사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딱 하나님께서 아주 인쳐버리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 매뉴얼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꿔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매뉴얼북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